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을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 2022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쾌락에 두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는 물론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상과 쾌락에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에 두고 사는 사람의 가치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4321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의미를 가지며 그때서야 우리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에 초점을 맞추면 흩어져 있던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십자가, 모진 십자가입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에게 6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6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1가지, 2가지, 3가지라도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을 꼭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남들은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에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나의 의지나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려는 좋은 생각을 합시다.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섬김의 그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자의식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사랑을 실천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으로 찾아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뜨겁게 사랑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랑의 삶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사랑할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사랑해야 할 것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일주일 집중 새벽 기도할 때 첫날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첫째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기본을 잘 지키면 된다. 그 기본 6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매 순간 선한 일, 복된 일을 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아니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서 정말 사랑해야 할 것, 그걸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굵은 색의 고딕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슬로건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스스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잠언 16장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선한 일, 복된 일에 주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축제의 날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